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1장 2장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3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족보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족보니까요. 근데 이 족보에는 남자들도 나오지만 여자들도 나옵니다. 5명의 여자분들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죠. 근데 불행하게도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다말이 결혼한 첫째 아들 엘이 죽죠.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그래서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처가로 보내죠. 근데 다말이 꾀를 내서 창녀처럼 분장해서 유다와 동침함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결국 유다는 창녀와 동침을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죠. 물론 이제 며느리긴 하지만 율법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다말이 결국 이루는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위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의 창조자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선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만을 내세우기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교구, 이 세상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살모는 12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라합에게 은혜를 입고 나중에 그와 결혼을 합니다. 라합은 아시다시피 창기였어요. 그렇지만 그도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는 그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봤을 때는 참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선입니다. 또 다윗의 할머니 룻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룻도 그것을 뛰어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 성경은 밧세바보다는 우리아를 조금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은 다른 집의 아내를 취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족보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 밑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기질을 본받아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족보를 살펴봤지만 참 추잡하고 참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과 어떤 좋은 기질, 그것을 물려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죄와 상관없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끊으려고 오신 거죠. 이 추잡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 백성에게 둘러싼 이 죄를 끊으러 오셨어요. 1장 17절을 보시면 정리를 합니다. 저자가 마태가 정리를 하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총 42대죠. 이 14대로 구분한 것은 다윗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그 숫자로 표현하면 14입니다. 아무래도 저자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로 이어받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끊으러 오신 거죠. 끊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는 계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들과 우리의 허물들을 끊으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그 모이칸의 최후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모이칸족이 멸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모이칸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고, 그래서 모이칸이 결국은 대를 잇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이 죄를 끊으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고 그를 끊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의 그 탄생과 비교해 본다면, 그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실제로 천사를 보죠. 그리고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죠. 근데 그 요셉은 그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사가랴는 실제로 천사한테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꿈에 나타나는 천사의 말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실제로 천사를 보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름까지, 예, 이 예수란 이름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구약 920장 중에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아라는 이름은 뭐 30몇 번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아닐까요? 이거는 3518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얘기하시죠. 그 뜻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모음이 없어요. 지금 여호와는 주후 AD 13세기경에 천주교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음이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경에 사람들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다가 여호와라는 것에 붙였어요.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야훼가 여호와 이름에 가깝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나 야훼나 다 사람이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주전 BC 2세기 이전에는 불렸었는데 2세기에 다다라서 모음이 사라졌다고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나 야훼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맞아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름이 2개, 3개 되면은 이게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란 이름, 오직 예수란 이름에 모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숨기신 거예요. 참 놀랍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6518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싶은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 모음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숨기신 거죠. 요엘서 2장에 가보면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이 예언을 하죠. 요엘서 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32절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보시면 성령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오죠. 17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을 풍성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똑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정말 제일 많이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2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요엘서 2장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인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절을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끊고 그들을 새로운 족보에 올려놓으러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여호와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한국 사람이 되었든 인도 사람이 되었든 북한 사람이 되었든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분만이 여호와십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은 오직 신약에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6518번이 다 구약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한 글자도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1386번 나옵니다. 한 장에 한 5번씩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에 한 장에 7번씩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죠. 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여러분 아시죠? 황금과 유압과 몰약. 이게 다 그 장례식에 쓰이는 물건들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참, 우리는 살려고 지금 바둥바둥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참, 우리로서는 그분의 어떤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품성을 이루시고 증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정말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셔야 될 분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착하신 주님이십니다. 순종하시는 주님이시고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유황은 부패를 유황과 몰약은 다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가 좋습니다. 아주. 황금은 장례식에 꼭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장례식을 치르죠.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 별이 인도하죠.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묻죠. 그래서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무슨 왕이 태어나 하고 하면서 굉장히 격분하게 되죠. 그런 장면이 2장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그 미가서 5장 이전에 예언된 도시였죠.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아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이 착하고 훌륭한 도시고 뭐 민족적 정기를 받은 그런 도시가 돼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산모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라고 그러죠. 호적이 안 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죠.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룰 줄은 몰랐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의 목적은 아우구스투스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신 거죠. 정말 놀라워요. 고로 베들레헴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 간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훌륭해서 베들레헴이 선택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정말로 누추하고 죄 많고 세리도 있었죠. 역적이었어요. 세리는 그 민족의 역적이었어요.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의 이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마태는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택해 주시다니. 그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별을 보고 오는데 별이 중간에 끊겨요. 예루살렘에서. 끊겨서 헤롯한테 가서 왕이 어딨냐고 묻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그게 9절이죠. 예. 9절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왜 별이 중간에 동방 박사들에게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랬을까요? 그 바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딨냐고 물었겠죠. 그들도 아마 예수님이 왕자로 인간의 왕족으로 오실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물었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참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설마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날 줄을. 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신비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가 왜 베들레헴을 가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라도 이 일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람에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나중에 이 꿈에 그 동방 박사들한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헤롯이 그 아기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헤롯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예. 그 바람에 요셉과 그 마리아는 그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훌륭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좋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를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예, 정말로 라마의 슬픈 애곡이 펼쳐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나 감사하게도 화이픈에 기별해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참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 주는 구절 같아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이 구절을 설명을 못해요. 2살 아래 아이들이 무슨 지각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대책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예수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선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표준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은 그 누구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의를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주기를 원하셨어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또 이루어졌어요. 비록 슬픈 일이지만 주께서 왜 그 별이 사라졌냐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라마에서 슬픈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 슬퍼 우는 것처럼 여인들이 울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별이 중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이트는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 17장 12절을 먼저 볼까요?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그 중보 기도셨죠. 그 중보 기도셨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유다 외에는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뭐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 18장 9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1.1억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힘입니다. 그럼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32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십자가가 뭐 가장 힘든 고통의 죽음의 하나의 방법이고 희생을 대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형상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그분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19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19장 28절 가보시면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고통 중,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괴롭고, 정말 살고 싶으시고, 여러 가지로 그 모욕과 굴욕을 참기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뭘 기억하셨냐면, 시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할 것이다 라는 주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32절을 볼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군병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12시에 다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을 지키러 가야 되니까 죄인들이 죽지 않으면 계속 지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분지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리뼈를 분지르면은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봤더니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서요 일주일 동안 버틴 사람도 있대요. 그나마 좀 희망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일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으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일찍 그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보다 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24절도 하나 더 있네요. 19장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속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언더웨어, 뭐 메리아스나 팬티 그런 게 없었어요. 속옷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죽으면서 벌거벗기는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벌거벗으셨고 그 옷을 군병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기가 벗기는 그 장면을 용인하신 이유도 뭐예요? 시편에 뭡니까? 그 옷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용인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바되는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장에 보면 4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에 잡혀있던 그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흰살을 아기살과 같은 살들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이 고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의 책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가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강조하기,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고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죄를 끊으려고 바로 인간의 그 죄의 족보를 끊기 위해서 당신이 죄의 마지막으로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정리하셨단 말이죠. 라마에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2살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2살 아이들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신 것도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일곱째 날이 무슨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긍휼의 선택으로 안식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삼아주신 쓰이게 해주신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신 그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동행하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